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사책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최근 알려진 역사로는 그보다 더 일찍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준 성경책은 훗날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마스보다 더 일찍 한국에 온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 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그 선교사는 독일 선교사인 칼 기출라프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이번 달 그 달력을 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출라프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53년이나 먼저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일찍 들어온 선교사죠. 칼 기출라프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사람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홍콩에 가면 그를 기념한 기출라프 가, 우리 흔히 스트리트, 거리라고 하죠. 그 기출라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기념해서요. 기출라프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태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1832년 7월 기출라프 선교사가 탄 배는 현재 충남 보령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고, 거기서 그는 약 17일 동안 머물면서 조선 사람들과 한문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그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눠주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매우 빈궁해 보이는 조선 사람들에게 그는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의 육지 상륙과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이 조선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7일 만에 조선을 떠나야 했지만 그의 첫 복음 선포는 한국 선교의 아주 귀한 씨앗이 되었죠.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칼 기출라프 선교사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에 세상 아무도 관심이 없던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서 육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아낌없이 그는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당시 조선은 서양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아프리카와 같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서양인들 눈에 조선은 미개하고 특별히 관심 가질 것이 없었던 나라였다라고 많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처럼 크지도 않고 일본처럼 독특한 사무라이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작은 반도에 불과했던 나라가 바로 당시의 조선이었죠. 칼 기출라프 선교사가 그런 조선에 관심을 갖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칼 기출라프는 중국어와 한자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를 영국이나 네덜란드 기업들이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가 통역관으로 일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영국과 네덜란드 배는 가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기출라프 선교사는 당시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했던 나라와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했고 그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겪은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헌신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나실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포도에서 난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 즐거움과 희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잔치집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에게 절대로 포도주와 그 열매로 만든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실인의 소원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은 소원하는 기간 동안에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세 번째로 그는 그가 소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여러분,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피하라.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정한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성소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세상 사람들과 섞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나시린도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는 참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심지어 그가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다가 만약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 모두가 다 무효가 되고 그는 그때부터 다시 나시린의 소원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10년 동안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만일 9년 11개월 30일째 되는 날 우연히 이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범했다, 그러면 그는 그날부터 다시 1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민수기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시린의 소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도 없고 쉽게 마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소원은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산 사람이 있죠. 혹은 10년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짧게는 일주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혹은 한 달을 나시린의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소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을 왜 합니까?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시린의 소원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든지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을 잘 마친 사람들에게 잘했어, 너 정말 수고했구나, 이제 소원이 끝났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소원을 이제 마쳐서 그 힘든 시간을 끝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소원을 마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번제이고, 둘째는 속죄제물이고 속죄제이고,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단지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한 광주리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번제이죠. 여러분,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시린의 소원을 다 마친 사람에게 왜 이 세 가지 제사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다 끝났으면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 가지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시린의 소원을 마쳤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시린의 소원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 이 소원을 마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나시린의 소원은 내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나시린의 소원을 지킨 것만 해도 특별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헌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나시린의 소원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소원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다 지켜서 세상에서는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서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시린의 소원 마지막에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뜻인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제사만이 아니라 나시린의 소원을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중요한 하나를 더욱더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을 마친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길렀던 머리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밀었던 머리털을 모두 다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서 그것을 다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털을 계속 기르거나 그것을 보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의 어려운 과정을 만약 내가 1년 동안 했다고 합시다. 1년 동안 아주 긴 머리카락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그 길었던 머리털에 큰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 머리털을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나시린의 소원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는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머리털은 자기가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 가든지 자기가 나시린의 소원을 이룬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은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의 소원을 마친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은 철저히 내가 죄인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는 보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개신교 선교사인 칼 키출라프 선교사는 왜 동양의 작고 초라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는 선교에 헌신했고 그의 일생 전부를 선교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시린의 소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그 일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종처럼 우리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교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왜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왜 성교를 위해서 물질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나시린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지식,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께서 진리를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